자, 찾으셨으면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프리카 탄자니에 제가 아는 정인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탄자니에 간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기서 열심히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탄자니아에 가보면요, 이 마사이 부족이 있습니다. 마사이 부족. 이 마사이 부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막 그 식인종들 그처럼 막 그 잡아먹고 막 사람도 잡아먹고 막 그런 그런 부족들 말이죠. 거기에 이제 마사이 부족이 그 남자들은 소와 염소를 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참 편하고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남자들은 소와 염소만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를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여인들은요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해요. 밭일은 여자가 다 해요. 그리고 물을 이제 길러오는데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막 이 물을 길러가지고 이제 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산에 가가지고 이 땔감을 이제 다 또 그 배가지고 이제 머리에다가 쥐고 오고. 그러니까 뭐 여인들이 그냥 밥하기도 힘든데 온갖 밭일도 하죠, 물도 기르죠, 그리고 땔감도 가져오죠. 이게 남자들이 해야 될 것을요 여자들이 다 해요. 거기 마사이 부족에 가보면. 근데 남자들은 그냥 소와 염소만 치면 돼요. 우리 뭐 남자들 편하게 살려면요 마사이 부족 가면 됩니다. 너무 편합니다. 여자들이 알아서 다 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집에 굴뚝이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뭐 이제 불로 이제 막 저기 나무를 떼야 되니까 그 연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요 거의 나이가 들면요 거의 다 실명을 한대요. 그 연기 때문에. 더욱 비참한 것은요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에 차 한 잔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뭘 많이 갖다 줘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맨날 빵 한 조각 그리고 차 한 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 한 잔에 그리고 빵 한 조각 늘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뭘 먹으면은 위가 작으면은 아무리 뭘 집어넣어도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가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줘도 먹지를 못해요. 제가 그 필리핀 그 선교를 하는데 그 2년 전에가 필리핀에 선교하는데 오지를 가봤어요. 진짜 미개 족속들. 거기 그 저 산 아주 속이 깊은 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족속입니다. 부족들인데 그들에게요 이 빵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줘봤어요. 근데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들은 뭐 늘 죽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먹고 살다 보니까 쌀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몰라요. 알면서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이제 밥을 해서 막 그걸 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죽이에요, 죽. 그러니까 늘 죽만 먹고 살다 보니까 다른 걸 먹지를 못해요. 아무리 갖다 줘도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이 부족이 너무나 그렇게 가난하니까 그냥 그거 빵 한 조각 그냥 그 차 한 잔 그렇게 먹고 삽니다. 근데 그들에게 진짜 더욱 비참한 건 뭐냐면요. 뭐 음식도 하고 또 음식해서 뭐 연기 때다가 실명도 당하고 뭐 못 먹기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진짜 그들에게 비극적인 것이 뭐냐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기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늘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래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이런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도 정말 내가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게 또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다가 주님이 나팔 불면 다시 나팔 불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에 들림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 도리를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정말 그럭저럭 그렇게 살고 죽었다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이후의 죽음 이후의 또한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실 때 그럴 때 어떻게 평가를 받겠어요? 주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실까요? 아니면 너 왜 내가 준 걸로 이렇게 하고 왔느냐 책망을 받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죽을 맛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마음속으로만 죽을 맛이죠. 사실은 다 기뻐요. 정말 우리가 기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세상 어디 있습니까? 저는 뭐 외국에 나가본 적이 그렇게 별로 없지만은 그런데 항상 나가보고 난 뒤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세상 없어요. 필리핀에도 가보면요 저기 9시 저녁 8시 이후에 7시 이후에 가면요 여자들은 나가면 죽습니다. 진짜 죽는 것보다도 어떤 변을 당할지 몰라요. 남자들도 9시 이후에 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요 필리핀은 그냥 조용해요. 나가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총을 쏴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12시까지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여자들이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진짜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요. 여자들이 정말 그 밤늦게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치안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얼마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려면요 얼마든지 기뻐하려고 합니다. 뭐 많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기뻐하려고 마약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막 즐겁고 기뻐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진짜 기뻐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늘 우리는 정말 짜증이 나잖아요. 인생이 참 짜증이 기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는 게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의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에요. 이건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인 기쁨을 우리가 잘 받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선물 잘 간직할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매일매일마다 그냥 막 기뻐하고 막 왠지 모르게 그냥 자랑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에게 인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까?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목회자를 정말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참 이 교회가요. 아니 목사님 잘 섬기죠, 선교도 잘하죠, 그리고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옷 가게를 냈던 이 루디아라는 가정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이 빌립보 교회가요, 정말 보면은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도요, 너무나 그렇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교회들마다 다 완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한 교회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모든 게 좋았어요. 진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모든 것들 다 좋았는데,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정말 놀라운 그런 굉장한 교회인데도 왜 그 안에 기쁨이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줍니다. 자, 오늘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래요?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도 교회인데,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라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빌립보 교회가 기쁨인데, 근데 그 기쁨인데,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깥에서는 볼 때는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볼 때 빌립보 교회가 정말 기쁨인데,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서라 그래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주님 안에서 서라 그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뻐하는 삶에서 주 안에 서라 하는데, 이 주 안에서 서라 하는 이 단어가 이 세 번이나 나와요. 1절에서도 주 안에서 서라, 2절에서도 주 안에서 품으라,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뭐가 된대요?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는 거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기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부유한 삶을 살고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으라.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더불어서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두고 살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해결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늘
정말 인생의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서 잘 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날마다 더불어 살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면 기뻐하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보세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을 회복하면 뭐예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항상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잠시만 기쁨이 회복되면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은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가서 식당에 가서 또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화장실 갔다가 왔다 하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쁨은 그래요. 내가 주 안에 있지만은 그런데 그 기쁨이 내 안에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 기쁨을 항상이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입니다. 그냥 너 기뻐해.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뭐예요?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자생적인 치료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쁨을 회복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딘가 막혀 있다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증거로 삼으시면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요. 정말 밖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교회였었어요. 엄청난 교회였었어요. 정말 그 소아시아 교회에서도 정말 부흥되는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그 기쁨이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런 이 여인들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여인들이요. 이 그 여전도의 회장, 부회장 뭐 그런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기름 장사하다가 내가 참기름이 하나 더 없어졌니, 뭐 있느니 막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무슨 마음으로 했냐면요, 감정으로 일한 거예요. 감정.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일은 열심히 했어요. 참기름 더 팔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좀 더 바자회 때 성공해 보려고 그리고 이 여전도에 저 여전도에 정말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정말 목사님들한테도 잘하고 그리고 또 선교도 열심히 막 그 선교에 참기름 팔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선교비도 대주고 그리고 또 열심히 복음 전도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안에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일한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감정적으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 참기름 내가 10개를 팔았는데 이 집사는 12개를 팔았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 내가 2개 덜 팔았네. 아, 진짜 막 성질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글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글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뭐든지 항상 기뻐해요. 내가 참기름 2개를 덜 팔았어도요. 기뻐해요. 기뻐해. 내가 정말 성교비를 좀 덜 줬어도 기뻐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에 가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정말 장구하게 하고 돈이 풍성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기뻤지만은 그런데 그 마음속에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가득해서도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정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러멘트는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설령역 기쁨이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원인들을 찾아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서 기뻐하는 것.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뭐 교회일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도 하고 뭐 많은 그런 업적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만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서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클레멘트가 어떻게 해서 그런 기쁨을 회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냐?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참는다,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는다, 견딘다 이 말인데 자 원문의 말씀해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자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이 글레멘트라는 사람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요 그냥 너그럽게 그를 그냥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어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요 정말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이만큼 너그러운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손가락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거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그럽게 우리를 정말 직분도 주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하나님처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글레멘트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스타 강사 김미경 씨를 아시죠? 이 김미경 씨가 있는데 이 그분의 어머니가 신실한 권사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는 열심히 나가서 교회 나가서 정말 그 기도하고 또 딸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그렇게 정말 모두가 다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은요 참 무능했어요. 뭐 손대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그리고 뭐 하려고 하면 다 말아먹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없애가지고 빈털터리로가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남편이 그렇게 맨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고 맨날 그렇게 정말 거지처럼 힘들게 사는데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기뻐하냐고. 남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냐고. 차라리 헤어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남편이 돈 못 벌면 지가 벌면 되지. 내가 벌면 되지.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리 헷갈리게 그렇게 지랄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남편이 못 벌면 내가 벌면 되지. 남편이 못 벌면 네가 벌면 되지. 지가 벌면 되지. 왜 헷갈리게 그렇게 뭐 그렇게 사냐 뭐 하냐 헤어지냐 뭐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헷갈리게 지랄할까 뭘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해도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 넉넉한 마음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 가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 정말 우리 주한학교 성도 여러분 너그럽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께서 가까우시잖아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뭐 이런 사소한 감정들 가지고 우리가 뭐 시간 낭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관용을 베풀고 사시고 그래서 우리 주한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넉넉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기쁨을 회복하려면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자, 이 세상은요. 정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자, 염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을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이 염려는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염려라는 게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염려가 나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닥치니까 내가 생각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처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니까 내가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내 환경을 보게 되고 처지를 보게 되고 내 모든 주변의 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참 정말 그 염려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염려가 돼요. 하물며 여러분 요즘에 금 얼마나 많아요. 비싸졌잖아요. 금값이. 금이 비싸져 가지고요. 심지어 이 집에 가 가지고 금을 어떻게 하면 숨겨 놓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 어떤 사람은요. 이 저기 그 쓰레기통 밑에다가 금을 넣어 놨대요. 또 도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쓰레기통을 다 같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 모아놨던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염려 같은 것들이 참 많은데 어디다가 놓아둘까? 저도 처음에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 애들 돌반지를 어디다 놓아뒀냐면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밀가루 속에다 넣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들도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도 어떻게 놓아둘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춰놓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벽에 뒤에다 놓고 심지어 이불을 뜯어가지고 이불 속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가지고 그 이불 저기 그 남편이 냄새 난다고 그래 더럽다고 그냥 저기 그 또 버려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참 염려 속에서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이 영적으로 볼 때요 한 가지 뭐냐면 믿음이 작동되질 않아요. 염려가 내게 들어오면 염려가 생기면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기도가 감사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염려를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염려가 생겨도 그 염려를 빨리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나빠지고 원망이 된다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빨리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염려가 됐는데 염려 때문에 막 고민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설치고 정말 내가 아주 몸에 병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정말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염려가 생겼네요, 이랬네요, 저랬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이 나눠졌던 것을, 염려 때문에 나눠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니까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붙여주고 지켜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거고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가 올 때 세 가지, 기도, 간구, 감사.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직접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염려가 사라지고 항상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래요. 염려를 생각하면요 문제가 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염려는 작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불안한 것들 많습니다. 염려되는 것들, 복잡한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근데 떨쳐버리세요.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된다는 그 말씀을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세요. 그래서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 염려가 아니라 항상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살면서요 내가 참 염려가 되고 막 이런 고민이 들 때요 한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건, 여러분의 조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빨리 하나님께로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세요. 지금 뭐 염려가 되겠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뭐 이거 교회 정말 운영하면서 이렇게 보면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지만요. 근데 염려를 어떻게든지 저는 이 마음과 생각을요 자꾸 나눠지는 거를 붙여놓고 하나님 안에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알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무슨 마음이 내게 들어오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답답한데도 그냥 편안해요. 지금 정말 우리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너무나 답답해요. 그런데 평강이에요. 평강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우리 안에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염려를 몰아내시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가 됐잖아요.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게 항상 있도록 만들어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항상 있도록.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바를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이 평강이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 평강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염려가 없어지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그 어떤 것보다도 없어요. 돈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이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 평안할 때. 아니 내가 지금 굶어서 죽을 지경인데 근데 내 마음은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 없어도 내가 정말 이렇게 목숨만이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요 너무 쉽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나눠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에요. 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해요. 뭐냐면요. 생각과 행동이에요. 생각과 건강한 생각과 행동.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라고 그래요. 생각하라. 모든 것을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생각하라.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행하랍니다. 행하라. 뭐든지 행하라. 행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생각하고 행하라. 경건한 일, 옳은 일, 정결한 일, 사랑받을 만할 일, 칭찬받을 만할 일, 덕을 세우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생각해라.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염려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생각하고 행하라. 이 생각하고 행하라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인 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나에게 염려 같은 것, 나쁜 것들이 내 안에서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 채워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는 겁니다.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염려가 되고 너무나 고민되고 너무나 답답한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저거 염려가 되지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려고 내가 정말 이 이유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강이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내가 나쁜 것들을 생각하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생각한 것들을 내 안에 나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막 채워가니까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염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항아리를 굽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자기 이렇게 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아리를 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항아리를 굽는데 거기에 인생을 바치는 분들이요. 절대로 항아리를 많이 굽지를 않아요. 도자기요. 많이 굽지를 않아요. 한 번 구울 때마다요. 한 개씩밖에 안 구워져요. 그것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냥 탁탁 부셔버려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진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아주 정말 그런 항아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염려와 정말 그런 슬픔들이 우리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들을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의 온도든지 그걸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한다 말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색깔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진짜 이 신앙의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항아리 굽는 사람이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나오게 하듯이 우리도 신앙의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그 강대국의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으로 27m짜리 자기 동상을 만들었어요. 27m 금덩어리로 정말 그 27m를 금덩어리로 동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건져내주시지 않고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색깔을 좀 만들어 가세요. 내 믿음의 색깔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세요. 내가 정말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자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채웠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막걸리 보세요. 잘 숙성시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잘 숙성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정말 너그럽게 사시고 항상 기뻐하는 정말 기쁨이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아내서 살아가시고 평강이 넘쳐서 늘 내 안에 이런 평강이 내 안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날마다 생각과 마음으로 채우셔 가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